우리 제목부터 합시다. 제목 크게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우리의 반복된 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 우리 사모님 목소리하고 맞춰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기서 9절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 자, 목이 뻣뻣한 사람은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안 인사 안 해요. 자, 전사님이 아침에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아유,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겠죠. 그리고 이제 윤식이한테 윤식이 안녕하세요 하면 윤식이도 조금 멋쩍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인사 한번 하죠. 안녕하세요 하죠. 그런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할 줄 몰라요. 인사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리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어른들 모두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고 겸손하게 인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반복된 죄 어떻게 될까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던 말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따라해 봅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건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로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복되는 죄 어떻게 해야 될까? 반복되는 죄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님 이런 생각 참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죄를 짓다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어. 확 180도
돌아서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난 왜 그러지? 나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했는데, 아, 나는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떤 모습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반복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또 그런 것도 돌아보았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루를 얼마만큼 기도로 시작하면 우리가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친구 있어요? 친구 있어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운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운전할 때마다 기도해요. 아버지, 저 출발해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제 옆에 계시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늘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운전대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며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돌아보니까 나는 내 속에 혈기가 많아서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 성경 읽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게임을 좋아하고, 아침에도 눈을 떠서 게임을 하고 휴대폰만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엄마에게 야단도 맞으면서 엄마하고 약속도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내가 엄마에게도 거짓말했어요. 내가 친구에게도 거짓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런 죄들이 반복되는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예전에 전사님이 대구로 아주 1시간이 넘는 거리의 교회에 사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려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신호가 국도로 가면 너무 많이 걸려서 전도사님이 가다가 새벽이니까 요 몇 번은 그냥 건너갈 수 있는 데는 건너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못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쌩 갔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어쩌면 그렇게 쫙 하면서 켜지면서 비추었는데, 전사님 얼마 찍혔냐면 그 용지가 날라왔는데 교통 위법을 해가지고 7만 원짜리가 집으로 딱 날라온 거예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 삶을 이렇게 찍어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계시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뒤돌아서는 순간 친구가 나에게 불편하게 했을 때 내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향기 같은, 기분 좋게 하는 따뜻한 인격의 언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그건 내가 주인이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선생님인가, 사모님인가, 전도사님인가, 우리 모두가 같이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일주일 동안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근데 왜 자꾸 넘어지는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지, 우리들은 이런 고민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성막은 무엇이냐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주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모세는 왜 내려오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숭배했어요. 저거 그림 한번 보세요. 다 송아지 앞에서 막 엎드리고 있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10계명 배웠죠.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1계명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가 이번뿐이 아니에요. 범죄한 것이 이번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추울 때 더울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을 불신했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괘씸한, 이럴 수가 있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금송아지를 섬기다니,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 취소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처음 본 이 광경,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빨간 거 한번 그시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셔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전사님이 이야기했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우리는 화를 금방 내지만 너희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 인자는 이스라엘 말로 따라해 봅니다. 헤세드. 네, 헤세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야, 낙심하지 마.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화내기를 더디할 거야.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셔요. 인자는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했죠.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둬야 돼요. 내 평생에, 한순간만이 아니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 내 평생에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은, 따른다는 이 말은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추격,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도 헤세드,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추격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우주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헤세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추격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반복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친구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며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많은데도 매일매일 짓는데도 차곡 죄가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가 계속 쌓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내 삶에 길이 열리지 않아요.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고, 이제 인자하신, 헤세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반복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한번 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게임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도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로운 장난감을 샀는데요. 진짜 엄청 멋져요.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한 번만 만져보게 해달라고 아주 사정사정을 한다니까요. 그렇군.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아주 많구나. 그럼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건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을 주셨어.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숭배하고 만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섬긴 거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셨어. 안 돼!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떡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게임이 더 좋고 용돈이 더 좋고 장난감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저 벌 받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돼! 아니. 끝까지 들어봐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어. 그러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럼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까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자하신 분이거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할 회개의 기도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꼭 들어주실 거야.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괜찮은 척, 나는 죄 짓지 않은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냄새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꼭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거 깨끗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죄를 이제는 범하지 않도록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